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펼치지 않아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왜 너무도 많이 읽은 말씀이냐? 주기도문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기도문 13절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를 승리로 인도하는 기도란 과연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열리면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제 올림픽이 진행돼 왔죠. 근데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경기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경기 보셨어요? 한 경기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생방송으로 본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요. 유튜브에서 금메달 쇼츠 같은 거 간간히 조금씩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스릴을 느끼고 흥분하지 않아요? 그러한 감정들을 왜 느낄까요?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왜 우리는 스릴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비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 제가 어제 고비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고비 이렇게 검색하니까 어떤 뜻이냐?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 또 다른 막다른 절정,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절정인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고비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면 경기 가운데 여러 고비들이 막닥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고비 한 고비 그 고비들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고비를 돌파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통해 스릴을 느끼고 박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재밌게 보는 건데,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경기를 볼 때랑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다른 거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고비를 만났을 때는 재밌죠. 아슬아슬하죠. 스릴이 넘치죠. 하지만 내 인생의 고비를 만났는데 스릴이 넘치고 흥분하고 막 박진감 넘치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맛이 좀 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전혀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 고비를 만날 때 환난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역경이라는 그 한계에 맞닥뜨렸을 때 내 스스로의 한계를 또 보게 되면서 실패감을 느끼죠. 좌절을 느끼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느끼는 고비, 다른 말로 성경에서 오늘 말한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겨내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시험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고비를 내 인생에 주십니까? 이러고 질문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욥도 그랬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원망하고 좌절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면 내가 지금까지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벌 줬나 보다라고 좀 그냥 생각하고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을 텐데,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고 떳떳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하실 때 당대 가장 의로운 자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흠없이 살아온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찾아왔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원망과 아픔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모습,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당대 목축업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농경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아주 탁월한 자였어요. 돈도 많고 자녀도 많았는데, 당시에 자녀가 많았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손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일손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말했을 때 돈이 많은 거하고 똑같은 권세입니다. 권력과 똑같은 권세입니다. 왜?
이 부족 간의 싸움이 많은 그런 부족 사회에서 내 가족이 많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킨 군사가 많다는 거고 이 밭을 갈 농부가 많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다는 거예요. 당대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적으로나 영으로도 부유하고 세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욥을 이렇게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하느냐? 하나님, 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욥을 복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한테 시험 한번 줘보십시오. 그 인간이 하나님 제대로 믿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원고에는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탄이 왜 하나님한테 욥을 이간질했을까요? 왜 이간질했을까요? 오늘 내용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건데 왜 이간질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탄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대상이 필요했어요. 사실 억울함도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을 약간 전가시킬 그런 존재가 필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욥을 보십시오. 욥에게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자리 좋은 그런 재능 이런 거 다 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라는 질문 이면에는 어떤 심리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도 좋은 환경 줘봤어 봐요. 내가 하나님 배반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욥처럼 나한테도 좀 대우 좀 잘해줬어 봐요. 아니 하나님 욥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좋은 환경 뭐 좋은 자리 줘봤어 봐요. 내가 하나님 배반했을 것 같아요? 욥한테 해보십시오. 나랑 했던 거랑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간질을 했다는 겁니다. 모함을 한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같이 안다는 말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히게 잡은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양반을 죽여놓을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어요. 욥이 당대 가장 의로운 자라 소문난 믿음을 갖게 되자 마귀는 그를 흔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욥을 막 흔들기로 모든 상황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을 때 마귀는 내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려고 그 연약한 부분을 흔듭니다.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귀신같이 내 연약함을 건드린다니까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롱했느냐? 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시험도 없고 역경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더라. 뭐 잘 사는데 야,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주인이고 너는 예수 믿는데 종이잖아.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 거 하려는 왜 이렇게 자주 만나냐? 왜 나보다 못 사냐? 이러고 조롱했다고 해요. 사실 그 하인을 조롱한 것도 있지만 그 하인이 믿었던 하나님과 그 신앙에 대한 조롱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주인님, 제가 감히 말하겠습니다.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는데 사슴 2마리가 있었어요. 주인님께서 사냥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2마리가 있어서 화살을 쐈는데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서 즉사했고 한 마리는 화살을 맞지 않아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님은 어떤 사슴을 따라가 화살을 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주인이 이제 대답합니다.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죽은 놈은 어차피 내 수중에 든 거랑 다름없잖아. 살아있는 사슴을 잡고 돌아와서 죽은 사슴을 데려가도 어떤 문제도 없어. 당연히 산 사슴을 향해 달려가겠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하인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은 것과 동일합니다. 영원히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수하에 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을 때, 다른 말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시험들이 다가와요. 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사는 나의 어떤 눌림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정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마귀가 흔들면서 나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마귀의 수하에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자신의 수하에 넣으려고 그 믿음을 없애기 위해 마귀는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냐?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시험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은 시험을 창조한 적도 없고 고난을 창조한 적도 없습니다. 제약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험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지 않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죽지 않게 지으셨지만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병 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 풍성한 삶을 버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타락하여서 선악과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것을 시작함으로, 쉽게 말해서 아담이 하와의 탓이라고 하와가 뱀의 탓이라고 했잖아요. 서로의 탓이라고 전가하는 것 시작으로 우리 삶에 수많은 갈등이 생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예비하신 적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드시고 고난을 만드시는 것이 뜻이라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에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이 타락만 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들이에요. 이 시험들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냐고 막 반문하고 따져요. 나의 죄성을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만들고 유혹을 당하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막 책임을 전가한다니까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 의식도 안 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세요?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은 띠용인 거죠.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간청은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알려줍니까? 나의 타락한 죄성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죄악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죄악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시험된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본성이 타락하여 가지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망이나 아니면 어떤 환난이나
아니 재정의 박살남이나 이런 걸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으세요.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죠. 사탄이 주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 주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시험을 허락하냐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아니 욥이 시험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진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면 그 시험 주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내야지. 아니 욥에게 환난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귀가 찾아왔으면 꾸짖고 내쫓아야지. 어떻게 그 시험을 허락할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아? 진짜 사랑이 많으신 건 맞아? 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이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죠. 시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그 본성을 이용하고 그 본성을 통해 이간질시키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쫓아내면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은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이었는가? 욥기 3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까지 저주하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은 저주받은 날이다 막 이러면서 모든 온갖 저주를 막 쏟아내요. 욥기 3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시험이 내게 찾아올 바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막 저주하는데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죠. 우리도 그런 상황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여기 보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세워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럴 거면 왜 나를 복 주셨어요? 책임도 안 주실 거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는 모습을 우린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욥이었는데 욥기 3장에서 42장 이쪽으로 39장이죠. 39장을 쭉 건너뛰어서 한번 보니까 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이 태도를 어떻게 바꿨느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욥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욥의 상황이 되었다고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나에게 몹쓸 병이 와가지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따져야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당대 가장 의로운 자라고 인정까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따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따지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분이니까 그 중압감 때문에 자기가 할 말 못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의심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들이 한순간에 걷어졌어요. 왜 걷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보니까 왜 내게 시련을 주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종속되어 있는 한계 있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욥의 신앙의 한계였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무엇이었느냐? 욥은 하나님은 인간보야.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이게 복 줬겠지.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줬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범죄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과 도례를 다 지켰는데 어떻게 이런 벌을 주실 수 있어요? 라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보의 하나님이었고 기계적인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내가 A를 하면 B를 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는 한계에 가두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 다시 말해 세상을 설계하고 지실 때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며 떠들었던 자신의 삶을 회개했던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을 품으시는지, 이 고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게 의미가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이 고난에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라고 해서 야 그래 너 뭐 성장하려고 너가 뭐 성장하고 크려면 시험을 맞아야 돼, 내가 그냥 시험 송두리째 막 던져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자신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눈물 흘리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부모가 때로는 가혹한 환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뭐 드라마 가끔 보면 재벌집 회장님이 자기 아들 성장시킨다고 막 말단 사원부터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남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미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룹인데 거기 회장님이 내 아들 정신을 못 차린다, 얘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매일 내가 번 돈만 끌어다 쓰고 이러다가 쟤한테 회사 물려주면 망하겠다라는 판단이 드셨는지 이 아버지도 대단하세요. 그 마약 거래하는 갱들이 가득한 그 마을에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야 네 알아서 살아. 몇 년 동안 돈도 안 줬다고 합니다. 만나지도 않았대요. 물론 경비가 보지 않는 데서 지켜보긴 했지만 아들은 경비원이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거기서 깨달았다고요. 거기서 택배 배달하고 빨래하고 갖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거기서 그거 깨닫고 나중에 아버지 회사를 잘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 아들 마약 거래하고 매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마을에 기쁨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가슴 찢어지게 보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 아들 살리려면, 저 아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내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시험을 허락해야 돼 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의 시험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그 고난 한가운데 서 계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에게 사탕만 줄 수 없습니다. 영양제도 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의 시험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소망으로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도 참으시고 나도 참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당신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이 때로는 내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없고 악한 게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퍼즐 한 조각에 대해서 제가 자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청년들한테 늘 하는 비유예요. 이 퍼즐 한 조각을 볼 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조각은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울퉁불퉁한 거야. 이거 갖다 버려! 이런 조각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퍼즐 조각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퍼즐 조각을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못생긴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조각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이 완성되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련의 조각, 환난의 조각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그 조각이 존재할 때 내 삶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게 뭐냐?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버티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이 성장 후에 놀라운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이 시험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험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를 통과하면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견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나무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무는 세찬 바람이 불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나무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내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견디기 힘든 풍파지만 이 풍파를 견딜 때 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견딜 때 내 삶은 완성돼 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먼저 하게 돼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고 해도 내 기도 진짜 들으실까?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의심 가운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은 무너지죠. 영혼이 무너지죠. 근데 내가 무너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예비하신 때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과 인격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코스프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평안하고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스스로까지 속입니다. 나는 믿음 좋아.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내가 무너지면, 막상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는가, 내 우상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돼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봤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돈을 바라봤구나.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주님을 믿는다 해서 배에 올랐으나 풍랑이 찾아오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규하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으나 막상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못 박으려고 찾아오니까 다 도망간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우리는 시험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문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막 세웠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환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시험을 통해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현 주소, 현 위치를 알게 하셔서 거짓된 신앙을 낮춰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 이 현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성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성숙도 없습니다. 어떠한 축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 없고 믿음조차 없음을 깨닫고 그때 회개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의지할 때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뿌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거짓 믿음으로 살아왔던 나를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나무가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린다 한들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면 어떻습니까? 태풍 때 나무가 수없이 부러지는 거 봤잖아요. 견딜 수 없는 바람이 불면 나무는 부러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견딜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쁘셔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피할 길까지 내신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간파해서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에 날마다 분투하는 자들이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일 수 있을까 약점들을 끄집어내고 막 죽이려는 온갖 방법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딱 보시고 야 이거는 얘가 감당치 못하겠다. 마귀가 이만큼 시험 주면 얘는 믿음 잃어버려. 마귀가 이만큼 시험 주면 얘는 죽어. 감당치 못할 것은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셔도 나무에 아무리 바람이 약하게 불어도 그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약해집니다. 나무가 약해져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허락된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하루속히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시험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십시오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시느냐? 그것이 13절 하반절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을 인해 내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정서가 요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제가 물리학을 보니까 물리학에서 어둠과 빛의 관계를 이제 서술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빛이라는 것은 전자귀파예요. 전자기파.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으로서 실제로 존재해요.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전자기파로 쏘고 있어요. 전자기파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여기 설치한다면 빛은 현재예요. 실제예요. 보입니다. 근데 어둠은 존재할까요? 물리학에서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할 뿐이에요.
어둠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이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인 것처럼 악도 동일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이 만약에 세상에 진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악을 지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으심 받지 않은 것은 없는데 악이라는 게 실제한다면 하나님은 악의 창조주가 돼요. 악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뜻해요.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느끼는 내 감정, 내 상황, 내 현실, 내 생각 등 그 모든 것들이 어둠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어둠은 그러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실체가 없습니다. 악은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빛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흑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시험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악한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악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면 악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태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질서가 전혀 없어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모습인데, 이때 하나님이 빛을 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란스러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안 하세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질서가 잡힐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러웠던 이 세계에 빛으로 임하시니까 질서가 생기고 보이기 좋은 형태로 변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혼란이었는데, 혼돈이었는데, 질서가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죄악된 우리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를 세우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하나님이 부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원수마귀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이 악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두운 원수 마귀 사단을 맞서 싸워 이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만나면 원수 마귀 사단의 모든 시험과 관계와 계략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시험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면 우리 삶의 시험은 떠나갑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악은 떠나갑니다. 예수가 임하실 때 우리 삶에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계속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 우리의 삶이 아직도 좌절과 낙담 가운데 존재한다고 막 거짓말을 가슴에 심어주고 우리의 삶을 절망에 막 빠뜨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악한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일본말 못하고 일본 문화를 모른다 한들 내가 일본 가서 귀화를 하면 난 법적으로 일본 사람이 됩니다. 일본 사람도 한국말 못하고 한국 문화 모른다고 해도 국가에서 도장 찍으면 말 못하고 문화 몰라도 그 사람 한국 사람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김받은 우리의 존재도 똑같아요. 내 신앙이 어려서 아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있어요. 아직은 연약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공포되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말 못해도 일본 사람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그분의 사고가 익숙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대로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나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은 자들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상황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어둠과 흑암에 머물러 있다는 원수 마귀 사단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통치권은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마귀한테 통치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귀의 소유물이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기 전에는 난 마귀의 것이에요. 죄악의 것이에요. 악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귀가 건드려도 이건 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수 마귀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 백성을 마귀가 건드는 것은 불법이에요. 절대로 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공표가 됐어요.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존재해요. 그분의 것으로 선포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귀가 건드는 것이 합법이겠습니까? 불법이겠습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건드렸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마귀가 나를 불법적으로 건드렸다면 예수님으로 꾸짖으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너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권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한 권세입니다. 시험을 맞닥뜨릴 때, 악의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예수님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실 것이다.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답니다. 이 16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전에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변화됐다, 이런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로 불법을 행하는 원수 마귀 사단,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주는 원수 마귀 사단을 예수님으로 내쫓으십시오. 그때 원수 마귀의 머리는 깨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버티고 인내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만든 장 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마귀를 내쫓아서 시험을 몰아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어 시험을 이겨내고 악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